자, 오늘은 히브리서입니다. 6장 1절 3절. 이게 옛날에 제가 한 2008년도경인가 누가 이 구절을 질문을 했어요. 히브리서 6장에 대해서. 6장 1절부터 2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여튼 뭐 이런 류의 설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 있어요. 그래서 답을 하면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기초를 떠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이래서 이게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약간 의문을 줘요. 기초로 돌아가자. 기초를 튼튼히 하자 이래야 되지 왜 기초를 떠나자고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자주 질문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헷갈린다고 하는 분도 있고 이걸 또 달리 왜곡을 해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뭐 별별 분들이 있는데 오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 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2절 같이 계속 심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1절에서는 기초 원리를 떠나라고 2절은 기초 원리를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떠나라 다시 놓지 말라. 그렇죠. 우리말로는 기초 원리 기초에서니까 이 문제가 다양하게 한국말로 파운데이션도 기초고요. 여기는 프린서플이죠. 프린서플이죠. 기초 원리들이죠. 이 부분은 좀 구분이 좀 필요한 단어입니다. 자, 본문 봅시다. 오늘은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말로 기초라고 하면 주로 파운데이션, 이 기초를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기초는 프린서플, 기초 원리들이죠. 시편 11편 3절에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그럼 파운데이션이 무너지면 이 말입니다. 파운데이션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하지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반석이시고 기초이십니다. 고린전서 3장 11절, 에베소서 2장 20절. 고린전서 3장 11절, 에베소서 2장 20절. 고린전서 3장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파운데이션은 뭐라고?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파운데이션이다. 프린서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프린서플이 아니에요. 파운데이션이죠.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이시고 반석이시고 머리신데 이 기초 위에 예수님이 기초다 말이죠. 예수님이 기초다. 에베소 2장 20절. 에베소 2장 20절.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로께서 친히 웃든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럼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란 말은 그들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도들, 대언자들의 기초란 말이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으나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이런 기초를 떠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기초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혀 단어가 다른 말인데 한국말로는 이게 같으니까 문제는 거죠. 그래서 자꾸 질문이 나오는 거죠. 어떤 건축물도 반석, 기초 위에 놓이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9절. 디모데전서 6장 19절. 기초라는 의미를 봅시다. 예수님이 기초시다. 다음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다음 우리가 놓는 기초. 디모데전서 6장 19절.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니라.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기초를 쌓는다 이랬죠. 성경은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불법을 떠나는 것, 믿음의 고백,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은 모두 좋은 기초를 쌓는 일입니다. 좋은 기초를 쌓는 일입니다. 좋은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좋은 기초를 쌓아서 주님께 유업과 상급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를 위해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을지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애정을 땅에 있는 것에 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애정을 하늘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기초는 모두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걸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쌓아야 되고 놓아야 되는 거죠. 이건 떠나면 안 됩니다. 그건 모두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본문으로 와서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는 기초라는 것은 전혀 파운데이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이 말씀은 프린서플인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 설명이 나왔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 이것은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규례들을 말한 것입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계획의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으로서 세상에 속한 성소, 레위지파, 그죠? 육신에 속한 규례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개혁의 때까지 부과된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절 10절. 하나님의 첫째 기초 원리들. 히브리서 9장 1절.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여러분, 첫 언약에도 뭐가 있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첫 언약에도 있었다. 율법이 있었죠. 10절.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계획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육신에 속한 규례들이 되어 있죠. 육신에 속한 규례들. 그 1절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이 첫 언약에 있었는데, 율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육신에 속한 규례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이 있었다 이거죠. 세상에, 이 땅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첫 언약의 율법에 명시된 것으로서 첫째 기초 원리들입니다. 10절에 보면 지금 이것이 육신에 속한 규례들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규례들.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개혁의 때까지 누구에게?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성경은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이 육신에 속한 규례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역사 동안 유지되어 오다가 개혁의 때까지 부과되었습니다. 개혁의 때까지라는 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바꾸시는 때까지죠. 그 율법이 제사장 체계가 바뀌었은즉 율법도 바뀌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사장 체계가 변화했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바로 개혁의 때입니다. 육신에 속한 규례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규례들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에게 부과되었다가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 때까지죠. 예수님 때까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이 떠나야 할 기초 원리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떠나야 할 기초 원리들이에요. 이걸 계속 붙들고 있다든가 여기에 계속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이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 준수, 율법주의만. 크리스천들도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붙잡고 다른 이들에게도 부과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떠나라고 그러는데 떠나지 말라, 붙들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여기에 이 말씀에 속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 골로새 2장 14절. 성경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5절, 골로새 2장 14절. 에베소 2장 15절.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게 하려 하시며.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의 율법들 나오죠.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규례들, 세상에 속한 규례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육체로 없애신 것은 이스라엘의 구전율법이나 장로들의 전통이나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서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소나 레위제파 제사장 체계나 동물 희생제, 동물의 피, 동물의 희생제, 또 제사장 체계 아래서 받았던 명령들의 율법은 주님께서 자기 육체로 없애셨습니다. 골로새서로 합니다. 2장 14절 기록합니다. 골로새 2장 14절. 이거 자꾸 안 없앴다고 주장하면 아예 또 뭡니까? 양 잡고 소 잡아야 되는 거죠. 골로새 2장 14절. 아예 또 레위지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골로새 2장 14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이놈. 자, 성경의 본명이 뭐랍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규례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규례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이고 그리스도의 교리들, 지금 말한 그리스도의 기초 원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들의 기초 원리들. 지금 본문은 주님께서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규례들은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첫 언약들에 있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규례들입니다.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은 철학과 전통과 과학과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 역시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육신의 규례에 세상의 초등 원리에 속합니다. 자,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4장 3절 9절. 갈라디아 4장 3절 9절.
갈라디아서 4장 3절 구절. 갈라디아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당하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아이였을 때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당하였느니라. 지금 본문에서는 지금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 그러죠? 세상의 초등 원리,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세상의 초등 원리는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이것을 모세 율법이 아니라 로마 율법이라고 주장하거나 로마의 법이라고 주장하거나 바리새인들의 전통이라고 우기는 이들도 있지만, 성경 본문은 지금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논하고 있습니다. 9절.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에 속박당하려고 하느냐. 세상의 규례에 성경은 이 세상 규례 또는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 그래서 명령의 율법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기초 원리,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육신에 속한 규례, 세상의 규례, 세상의 초등 원리,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이것들은 떠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건 떠나야 되는 것들이다. 자, 히브리서로 갑니다. 6장 1절.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구절은 많은 이들이 읽다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질문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는 지겹도록 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교리의 기초 원리들 할 때 기초 원리들은 뭐 back to the basic 할 때 베이직도 아니고 파운데이션이 아닙니다. 방금 말한 세상에 속한 규례들이고 육신에 부과된 규례들로서 히브리인들에게 개혁의 때까지 부과된 것들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개혁의 때까지 부과된 것,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 첫째 언약에 속한 뭐라고요? 예, 말씀의 기초 원리들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원칙이 무너지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기초, 그 파운데이션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도 튼튼하게 하는 공사가 뭐죠? 기초공사죠.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가 약하면 그 위에 쌓아 올리면 올릴수록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학문이든 일이든 기초를 튼튼히 하라는 것은 기본적인 뭐죠? 상식입니다. 상식이에요. 학생 시절에 선생님은 늘 예전에 기본을 튼튼히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선수는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된다. 과학기술에서는 뭐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된다. 그러죠? 기초학문이 튼튼해야 된다. 이 기술 개발보다 아니면 어떤 이 테크닉을 구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일입니다. 고난도 테크닉을 구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초 체력이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기술, 학문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학문, 기초과학 등 기초란 말은 어디서나 공용으로 통용됩니다. 기본기에 충실하라. 기본을 철저히 다지라 등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입니다. 진리다 말이죠. 이는 신앙생활이나 성경 공부나 영적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본적인 진리들을 마음에 새기고 든든히 하는 것, 튼튼하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나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나 이런 건 다 영적 기초 생활에 해당하는데,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에 신실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이 주님 모시기에 가장 합당한 인물입니다. 그런 일꾼입니다. 기초가 약하면 그 위에 쌓는 일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은 성도들에게 늘 기본적인 것들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해줄 것을 주문하고 부탁합니다. 교회 출석이나 기도에 나오는 것이나 날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나 뭐 기도 생활에 전념하는 것이나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기초 생활, 영적 기초 생활인데, 이 고도의 신학적 지식이나 영성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꾸준히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늘 쓰러지고 실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 6장에서는 그런 기초를 떠나라,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기초를 떠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초 원리를 떠나라 그래. 기초 원리를 떠나라. 이게 한국말로 상당히 난감한 말이에요. 자, 1절 하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더 튼튼하게 다지는 것이 마땅한데 어디 떠나라고 말하느냐. 그게 당황스럽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정확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어떤 목회자들은 이제 백투더 베이직을 외치면서 이 시대는 정말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하고 이게 지금 뭐 말이 같아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 신약의 기초 원리들, 거의 말한 신약 성경의 기초 원리들이 이 성경이 부패이기 때문에 많이 엉망이 되어 있죠. 구원 예정론 하나도 해결을
잘 못해가지고 막 주님의 주권이 어쩌고 저쩌고 뭐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믿는다는 스타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택함 받았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느니 뭐 이런 식의 황당한 주장도 막 나오거든요. 기초 원리들이 엉망이 됐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 초보적인 말씀들조차 사실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이고 실정입니다. 교리란 말 자체를 따분하게 생각하고 거부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기초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는데 기초 성경 공부만도 만들고 말이죠. 성경의 기본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는데 이건 그런 기본 교리를 떠나자 그런 말은 전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미 이어서 말하는 기초 원리가 뭐라고 하죠? 육신에 속한 규례들, 세상에 속한 원리들, 율법에 관한 것이다 말이죠.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 기초를 여러 번 다시 반복하고 묵상하고 이거는 오케이 좋다요. 삶의 현장을 체험하고 실천한 것도 오케이.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떠나라 하는 것은 뭐라? 그 교리의 기초 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리의 기초 원리가 아니라 구약 육신에 관한 규례들, 성소나 동물 희생제나 뭐 안식일이나 음식 규례나 절기나 레위지파 제사장 관한 규례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 육신의 교회들, 세사의 속한 규례들, 세사의 초등 원리들을 말하는 것임을 살펴봤습니다. 그 할례를 받는다든가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음식 규례를 지킨다든가 절기를 준수하는 일다일을 하는 것을 주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알거나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행하는 애들은 아직 기초 원리들, 초등 원리 밑에서 종노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뭐 했다? 죽었다. 율법에서 구출받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런 말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러면 그럼 화들짝 놀라는 일이죠. 그건 그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에서 구출받았다 그래도 막 화들짝 놀라고 특히 율법을 준수하자고 외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들은 뭐 치명타인 거죠. 율법에서 구출받았다는 말은 율법에서 구출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건 어불성설이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대체 무슨 소리냐? 그럼 무법주의자가 되자는 말이냐? 그게 참 황당한 말이죠. 율법 이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방황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자고요? 완전함으로 나아가자고요. 떠나서 완전함으로 못 나아가면 뭐가 되죠? 그건 아무것도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완전함으로 나아가면 뭐가 되는 거죠? 상관없는. 율법에서 죽고 뭐라고요? 은혜에 대해 살아야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면 돼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무법주의다가 아니면 율법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나아가야죠. 율법은 영원하기 때문에 제사규례만 폐지되었다는 이들도 있고 제사장 체계에 관한 법만 바뀌었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참 이 말장난인데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나 제사장 체계가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허무맹랑한 헛소리입니다. 율법은 안 바뀌었고 제사장 체계만 바뀌었다 그러면 제사장 체계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바뀐 거죠. 유대교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이 있고 지역교회보다는 여전히 성전에 해당해 있기를 원하는 히브리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한몸을 이루기보다는 같은 유대인들끼리 집회를 하고 경배하려는 이들이 있어요. 아직 여전히 기초 원리들을 떠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꼭 가야 되는 히브리인들 있죠. 그들은 이방인 크리스천보다 안 믿는 같은 동료 히브리인이 더 코드가 맞아요. 그게 왜? 기초 원리를 떠나지를 못해 거기를. 유대교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동족 유대인을 떠날 수가 없고 유대의 전통을 떠날 수가 없고 기초 원리들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단 말이죠. 히브리인들은 율법 선택을 자처하지만 율법이 말하는 바 기초 원리들을 새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그 믿는 크리스천, 히브리 크리스천들은 여전히 성전, 제사장, 율법, 유대인, 유대교란 틀에 안주하면서 거기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가정교사며 그림자입니다. 몸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의 그림자입니다. 건물 성전은 성례의 전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집인 몸된 성전의 그림자입니다. 레위 제사장 체계는 왕가의 제사장, 영적 제사장 체계의 그림자입니다. 기초 원리, 초등 원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된 겁니다. 이미 실상이요 본체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림자를 붙들고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실체가 오기 전에 예표와 그림자로 주어진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지만 그것을 붙들지는 않습니다. 그 예표와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더 분명하게 보는 거죠. 성경 우리가 거기로 돌아가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1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구절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천들을 훈계하고 경고하고 권면하는데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설교할 때 이거 자주 사용하죠. 성숙하라고. 영적 교훈적 설교를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떠나다란 말, 이 떠나다, 떠나, 이거 있죠. 리빙, 떠나다. 이 떠나다란 말씀은 더 이상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롯에게 소돔을 떠나라 하면 소돔을 떠나는 거죠. 말 그대로. 소돔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라고요. 원래 산으로 가라고 그런 거죠. 근데 산으로 안 가 소알로 갔지만 떠나라, 떠나라. 이게 리빙이 떠나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라. 죄에서 떠나라. 여기서 말하는 떠나라는 말은 먼저 그대로 떠나라는 건데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를 남겨두고 떠나라 이거 떠나라. 떠나라. 떠나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더 이상 몸의 할례를 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손으로 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래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동물 희생물을 드린 것은 떠나야 돼요. 버려야 되고 떠나야 돼요. 대신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영적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지 벌써 30년이 지나고 그렇게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조차 다른 사람에게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뜻을 모르니까 계속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양 잡고 소 잡고 피 뿌리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 그거는 기초 원리들이다 말이죠. 그게 실체가 왔으니까 그걸 배우고 나서 그건 떠나야 되는 거죠. 응?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요.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지켜야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안식을 계속 지켜야 되는 줄 알아요.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통해서 실상을 완전하고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하고 그건 뭔 상관이냐 생각하는 거죠. 예수를 믿었으면 그걸 떠나야 된다 말이죠. 떠나야 된다. 근데 그 기초 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했습니다. 떠나지도 못하고 능숙하지 못했어요. 고린도서 13장 11절,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고린도서 13장 11절. 네. 고린도서 13장 11절. 동준이가 이거 고린도서 13장 다 외워라. 고린도서 13장 11절.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여서는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버렸노라라는 이 표현요. 버렸노라. 그렇죠? 성경에 분명하게 이게 나옵니다.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았단 말. 그리고 아이처럼 생각했다.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아이들 일을 뭐라고요? put away, 치워버렸다. put away, 치워버렸다. 그렇죠? 지금 성경 본문이 말씀하는 바가 그거예요. 버렸노라.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기초 원리들을 다 떠나야 되고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위로 나아가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로 갑니다.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바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떠나라, 버려라,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죠? 떠나라, 버려라, 잊어버리라.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떠나야 할 것은 떠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시부르서 다시 옵니다.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성경이 떠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 다시 놓지 말라고 하는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첫째는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입니다. 죽은 행위란 뭐냐? 믿음에서 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죽은 행위입니다. 야고보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었지만 바울은 반대로 믿음 없는 행위는 모두 죽은 행위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 없는 행위는 뭐라고요? 죽은 행위예요. 죽은 믿음, 죽은 행위. 죽은 믿음, 죽은 행위. 둘 다 안 되죠.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행위 해야 되죠. 죽은 믿음, 죽은 행위.
성령이 아닌 육신에서 난 모든 행위는 죽은 행위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나지 않고 나의 감정과 뜻으로 행한 모든 일은 아무리 피와 땀이 점철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죽은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심판석에서 그분 앞에 섰을 때 불로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시험받게 될 겁니다. 나무나 건초나 집 등은 죽은 행위들을 나타냅니다. 죽은 나무가 뭐죠? 그냥 나무는 살아있죠. 그 dead tree, 나무가 죽으면 그게 뭐가 되죠? wood가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입니다. 푸른 grass는 살아있죠. grass가 dead grass, 죽어버리면 뭐가 되죠? 건초가 되는 거죠. 그게 건초입니다. 짚은 살아있죠. 그 베버리면 뭐가 되죠? 그게 짚이 되는 거죠. 몇 단이든 보리 단이든 베버리면 짚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은 행위는 그 양이 아무리 많아도 다 불타버립니다. 율법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다 죽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란 말은 죽은 행위로부터 돌아서서 산 믿음 살아있는 행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율법을 그냥 육신의 율법을 행하는 것은 죽은 행위다. 그래서 돌이켜야 된다 이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 뒤로 가서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죽은 행위로부터 dead works죠. 히브리서는 히브리 유대인들, 복음을 통해 회심한 유대인들 다 그 대상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이 대상인데 히브리인들 중에는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있어요. 그들의 지금 죽은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복음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죽은 행위들을 조상들의 전통이요 장로들의 전통으로 지키고 있었고 여전히 행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기본이고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삶의 행위면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역시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말이죠. 같이 식사 안 하고 이것도 똑같이 있었고 여전히 성전에 부지런히 다니고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삶의 행위면에서는. 그냥 여전히 유대인이고 유대교였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교요. 예수 믿는 히브리인이었던 거죠. 그들은 여전히 죽은 행위를 했습니다. 성전 제사를 지내고 율법에 따라 양과 염소의 피를 흘렸습니다. 율법에 따라 희생 제사나 율법에 따라 흘린 짐승의 피는 어떤 죄도 씻지 못하며 제거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피가 다 제거하셨다고 고백하면서도 역시 양을 잡고 있단 말이죠. 이게 죽은 행위죠. 그래서 뭐라고요? 돌이키라고, 떠나라고. 신약 성도가 구약 율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신약 성도들의 회개는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희생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주님께 자백함으로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게 바로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예요. 떠나야 되는데 내가 예수는 믿지만 그래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자범죄를 지었다 이거. 그럼 속죄죄, 속건죄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거 여전히. 본래야 뭐 예수 안 믿는 히브리야 당연히 한다 치지만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도 여전히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더라는 거죠. 그게 죽은 행위라는 말이에요. 죽은 행위단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적 방식을 통해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에서 떠나서 두 번 다시는 그런 것을 놓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란 구약적 교리를 붙들지 말라는 것이지 결코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 이 말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늘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주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인데 왜 이것을 떠나야 할 기초 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구약적 믿음의 대상은 그 대상의 믿음,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즉 조상들의 하나님입니다.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3절. 이게 신약적 믿음과는 많이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 3장 3절.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의 믿음이고 성령 은사로서의 믿음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누어 주신 그런 믿음이에요. 주님이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셔서.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갈라디아 3장 3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이 오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오기까지는 이래 됐죠.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오기까지. 이게 뭐죠?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어떻게 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러 오는데, 이 믿음이 온다는 말이 뭐냐면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믿음이 온다 이 말이. 믿음이 오기까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믿음이 왔어요, 안 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은 안 온 거죠. 믿음의 창시자가 안 오셨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 구약은 믿음이 오기 전이었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성도들의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단 말이죠. 신약 성도들의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분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계시해 주시고 성령의 선물로 믿음이 주어지고 성령의 열매로 믿음이 맺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기초 원리라면 하나님의 믿음은 완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회심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초 원리들을 다시 놓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놓지 말아야 된다. 셋째는 뭐죠? 침례들에 관한 교리네. 침례들에 관한 교리. 원래 구약 성경의 율법에는 말이죠. 또 유대인들에게는 침례란 의식은 없었습니다. 이교도가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필요한 것은 할례였지 침례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예 침례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침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거죠.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선포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두말 않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침례는 성막이나 성전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정결례의 의미였습니다. 제사장들은 물로 온몸을 씻었는데 이런 정결례의 간섭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모든 일반 백성들에게 확대되었고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이런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에서는 어느덧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교리로 가르침으로 인해 침례에 관한 교리들은 심하게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초기 유대의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은 후에 물침례를 율법에서 규정한 정결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이런 기초 원리들, 유치한 것들에서 떠나야 됩니다. 침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물침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고백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물침례에 사용되는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말씀의 물, 중생의 새롭게 됨, 성령의 물이 우리를 씻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물침례, 성령침례, 불침례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침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고백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양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증언하는 것입니다. 구약적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걸 다시 놓지 말아야 된다. 이 기초를 떠나서 다시 놓지 말아야 된다. 넷째는 안수입니다. 안수는 유대인들이나 초기 유대 신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였습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건 죄가 전가가 되었다. 이건 이제 구약적 건 거죠.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아론이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염소를 향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법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범죄들을 고백하며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고 적합한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낼지니 있습니다. 안수의 기본 개념은 전가, 위임, 대리입니다. 백성들은 번제 업무로 죄 업무를 드릴 때 그 희생물 위에 손을 얹음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전가했습니다. 사역자를 임명하거나 파송할 때도 안수는 전가, 위임, 대리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런 까닭에 안수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교리적 실행이었습니다. 시작교에서도 집사를 세우거나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장로를 세울 때 안수를 했습니다. 이런 안수에 대한 교리는 초보적인 교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우리의 죄를 전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놓으신 겁니다. 올려놓은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가까들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켰다. 이게 laid on him. 그분 위에 놓았다 이 말입니다. 희생물에 손을 넣는 안수란 행위를 통해서 죄가 전가되는 것은 구약이었습니다. 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건 복음입니다. 전가에 대한 기본 원리, 기초 원리가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안수란 행위 없이 단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인 히브리 유대인 신자들은 구약적 교리와 지식을 최대한 활용했지만 거기서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리 기초 원리에서 떠나라. 구약 성경 말씀도 하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교리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림자고 예표요 기초 원리들이고 초등학문입니다. 초등 원리입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면 예표가 아닌 실상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초 원리를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기초를 다시 놓지 말아야 됩니다. 떠나서 다시 놓지 말아야 된다. 다섯째,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은 구약의 주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했지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일반 유대인들은 모두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확고한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부활에 관한 지식은 매우 불완전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누구를 믿어야 죽은 자들도 부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는 유대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 와서 전파를 했을 때도 몰랐어요. 부활은 알지만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완전합니다. 단순히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는 마르다의 부활 신앙은 기초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많은 걸 가르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부활이신 것과 자신을 믿는 자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는 것은 기초 원리입니다. 그러나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다. 이걸 믿는 것. 이것은 완전함입니다. 이건 완전함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모든 사람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이것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한다. 이게 그냥 구약의 기초 원리는 뭐죠? 죽은 자는 부활한다. 죽은 자는 부활한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시 일어난다는 이 부활의 진리가 바로 완전함으로 나아간 자들이 믿는 진리, 부활입니다. 여섯째,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 성경은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이나 지옥에 관한 것이나 영원한 불못 등에 관한 것은 모두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기초 원리에 불과합니다. 누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가? 그 심판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또 그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 뭐죠? 율법자를 지키는 것. 그런 건 기초 원리입니다. 그건 떠나야 되는 기초 원리고 다시 놓지 말아야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지옥이나 저주나 정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서에서 받는 심판은 있어도 영원한 심판은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해 믿지만 그 심판을 피하는 길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초를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믿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고 믿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초 원리입니다.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소유하는 것, 그것까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 그것까지가 그게 완전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체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완전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초 원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완전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받으셨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영원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완전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심판을, 갈보리 심판을 믿는 것, 이 심판을 아는 것이 영원한 심판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지금 수신자들, 히브리인들은 말이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둘 다 구약적 사고방식과 구약적 교리와 유다이즘에 머물러 있었던지라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을 남들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들을 다시 가르치겠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교적, 율법적, 구약적 신앙을 가짐으로써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역시 초보적인 교리를 그대로 붙들고 배우지만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머리 대신 예수를 붙들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젖먹이 상태로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생명과 신격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완전함을 붙드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그것이 완전함입니다. 때로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5에서 기초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든가 기초적인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나 믿음이나 침례나 안수나 부활, 심판 등의 교리는 평생을 반복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쳐도 모자란 주제들이죠. 단 완전한 지식으로 가르치란 겁니다. 완전한 지식으로 가르치란 것은 뭐냐면 율법에 명시된 것으로 가르치지 말고 복음의 빛으로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성령에 따라서 복음의 빛으로 가르치라 해요. 구약을 가르칠 때도 우리는 복음의 빛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어서 성령 인도하심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기초 원리들에서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사실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일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몇 가지 유치한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세상 철학은 초등학문이죠. 금욕주 역시 초등학문입니다. 철학, 헛된 속임수, 과학, 세상 유치한 원리들이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따르면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먹는 것, 마시는 것, 안식일로 월삭 지키는 것,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 손으로 쓴 규례들을 지키는 것은 다 유치한 논리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규례들이에요. 개혁의 때까지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서 그들에게 부과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것들, 이미 폐해진 것들, 이미 성취된 것들을 붙들고 자라하는 건 역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것들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것들을 왜 붙들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것들을 왜 붙들고 있느냐는 거죠. 왜 그걸 자꾸 붙들고 거기 안주하느냐? 그러니까 떠나라고. 어리석은 일이다. 유대교의 율법주의나 전통이나 구약의 율법 등은 모두 세상의 초등 원리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했고 히브리서에서는 그 똑같은 말을 뭐냐면 떠나야 할 기초 원리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갈라디아 4장 9절에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시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게 종노하려 하느냐.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갔느냐.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나 완전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로 나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로 나가서도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우리가 좀 더 완전한 것, 좀 더 온전한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걸 완전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3절입니다. 예수를 속어 완전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의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죠.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이 가르치는 바가 예수님이다 이거죠. 그 율법에 대해서 진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율법을 한번 강론해 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래서 왜 우리가 안식을 지키고 율법 할례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원형이 무엇이고 본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왜 여기서 떠나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유대교에서 떠나서 그리스도교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교회로 이걸 해야 되는지 내가 하리라. 이것을 내가 하리라. 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이걸 가르칠 일이 없었는데 내가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한다면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3절이에요. 그래서 교회 기초 원리를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도록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고 율법에서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도록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기회가 닿는 대로 하고자 했고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나가서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죠? 박해만 받았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놈이요. 이거는 뭐 마귀 새끼다 이래야 되는 거죠. 박해만 받았어요. 바울은 말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포를 했어요. 난 죽으면 죽어도 산다 이거야.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올라가서 했다가 체포되어서 남은 생애를 복음전도 대신에 감옥에서 말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려 했는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셨으면 해버렸던 거. 그 불행한 역사가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리라. 이건 맞는 말입니다. 이 말씀 모든 성도들이 늘 어떤 좋은 일도 말이죠. 주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을 통해서 일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이 뭐죠? 1절, 2절.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를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하겠다. 유대인 타격을 좀 하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 대상으로 율법을 복음으로, 율법에서 떠나 복음으로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헛소리를 하게 돼요. 본문을 계속 읽고도 헛소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좀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3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4절부터 하는데 또 이 4절부터가 또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이거절들이 또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